자, 말씀 같이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드디어 13장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 되나요? 이고요.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곳은 어딘가요? 그곳은 그 5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약간 느낌이 뭔가 어떤 표현, 관용구, 속담 같은 거를 말하시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고향과 집을 빼놓고서는 다 존경받는다.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이곳 고향에서 존경,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겠죠.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헷갈리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태어나신 고향이 있고 어려서 자라신 고향이 있고 우린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고향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입니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놀라는 듯 예수님을 보고 굉장하다 하는 눈으로 보는 듯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죠.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나눠 볼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말식으로 하면 선지자가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선지자가로 시작하는 이런 말 표현이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한번 뒤집으셨어요, 말씀을.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내가 존경을 못 받는다. 그거를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말을 한번 뒤집어서 그 표현을 다시 생각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의 표현을 보면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받지 않음이 없다. 부정을 두 번 반복하죠. 이것도 강조해요. 예수님이 되게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에 강조를 해서 내가 지금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반응이 내 말을 듣지 않네. 나를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겨 듣지도 않고 그러네. 왜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한 건 알기도 하고 알 의도를 가지시면 아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예상 밖의 일을 겪으셨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표현을 하자면 고향 가서 존중을 못 받았으니 이거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쭉 더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주변 지역, 나사렛도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시는데 육지로 달려서 쫓아와서 배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알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고향을 떠난 지 어느 정도 됐을 거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늘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이 서기관들 같지 않고 율법만 따지고 규정만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시원한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가 가르치심이 권위 있게 가르치신다. 이 서기관들은 배운 것, 자기들이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 권위 있는 느낌은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누구에게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 권위 있음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란 거였습니다. 이것은 주목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죠. 놀랐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곧바로 이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뀝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첫 번째 반응,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을까? 하고 그에게 주목해 보고 있는 그때까지의 느낌이 맞는 답. 시험 볼 때 왜 제일 먼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답이죠. 그거 바꾸면 틀려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놀랍다. 아, 저희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예수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였던 그 친구잖아. 아니, 나 그 어머니도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 우리 동네에 내 친구가 저 예수 형님 동생들 내가 다 친구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결정적으로 뒤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겨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보고 생각해 보면 아니 처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주목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지. 그가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것, 동네 청년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변할까? 우호적이지 않고 거부하고 경멸하는 반응으로 바뀔까?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상상을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고향 교회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고요. 옛날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 농사지면서 살고 있다. 상상해보죠. 고향 교회에 오늘은 외부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특별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굉장한 거예요. 전하시는 말씀이 놀랍고 새롭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 저 사람 아는데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의 형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먼 곳에서 오신 분,
그러면 대단하게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어디서 뭐 하시고 서울대학교 나오셨대. 그러면 권위가 딱 실립니다. 근데 이분은 뭐 어디로 할까요? 여러분들 사시는 고향의 연고지에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 저는 해전대학교라고 있어요. 해전대학교를 나오셨고 뭐 그런 분이래. 내가 더 좋은 학교 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해 보였는데 굉장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나랑 고만고만한 사람이네. 쥐가 뭘 한다고? 쥐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쟤 어렸을 때 코올리게로 자라는 거 다 봤는데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다. 제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겠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상상해보니까 뭐 들어맞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 일찍 죽은 그 사람 있잖아. 동네에 이렇게 집 지어주고 그러는 사람. 저 친구도 집 짓고 다니고 그랬었어. 지금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만 저 사람 서기관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집 짓은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아는 사람은 우러러보지 않고 끌어내려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아는 사람이고 나랑 고만고만하다. 그 사람이 저렇게 훌륭해 보인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같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다 연기야, 연기.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알아.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은혜와 권능은 내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서울에서, 뭐 미국에서 대단한 일이 있으면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내 곁에서, 내 삶 가운데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서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내 주변, 내 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멀리 지구 반대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건 이야기로 전해질 뿐이지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잘 아는 사람 누구에겐가 놀라운 일로 나타났다. 그를 보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면 정말 소중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익숙함이, 친근함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은혜를 가릴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장면과 생각해보면 비슷한데 상황은 정반대인 경우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었다. 그 내용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8장 34절에 그 사건 이후에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죠? 아유, 우리 동네 오지 말고 떠나주세요. 제발요. 왜 그랬죠?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요. 그 전에 계산해 보니까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될 만한 가치, 수천 마리였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인 것이 재산상의 손실을 물어내라 하지 않고 떠나주세요. 이랬어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죠.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붙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다만 놀라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겠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주세요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 동네 사람 이런 거 이전에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은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데 유대인들은 전통의 율법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 제시해 주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때요? 내용에 관계없이 이 예수가 자기들의 동네 사람, 친근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에 놀라면서도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바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익숙함이라는 장벽 때문일 겁니다. 익숙함은 편안하고 잘 알고 친근한 점은 있는데 이 익숙한 것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의미나 권위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야, 너 대단하다. 그런 걸 어떻게 깨달았니가 아니라 니나 나나 네가 뭘 그렇게 이런 반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큰아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형,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이 이미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편견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하던 말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별게 나오겠어? 나사렛을 낮추어 부르는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낮추어 부르는 그런 생각이죠.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출신지, 가족 배경, 직업,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 증거, 전하시는 말씀보다 과거에 익숙하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선입견, 지식을 더 신뢰한 거지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또 있다 생각해 보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실체를 제대로 알기를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아는 사람이니까. 나 저 사람 잘 아는데?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진정 알았습니까? 몰랐죠.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상일 뿐이었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길도 그들은 거부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이것이 중요한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잘못하는 실수를 보면서 에이, 저 사람들은 저렇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구나. 아,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네. 나도 그럴 수 있겠네. 혹시 나는 저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신앙적인 적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 나와 비슷한 것, 내 모습은 안 돼. 난 안 돼. 이런 생각하고 통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고만고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결국엔 나는 별것 아니고 뭐 대단할 거 없고 그렇다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패배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안 돼.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질 못해. 나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뭘 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했는데 안 됐던 경험들 때문이겠지요. 그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냐? 놀라운 변화, 위대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내 옆집 사람인데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놀라운 도구로 쓰시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부인이고 친구고 원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군가는 가까운 사람이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요.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이겠지요. 왜 나는 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가 뭘 마음 먹고 끝까지 이룰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가 못 되지요.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겸손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아무리 대단하고 그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할 수 있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대단해서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이웃의 평범함을 너무 잘 알기에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시각을 바꾸면,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 동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끝까지 순종한다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그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익숙함과 패배주의에 머무는 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사명을 거부했었지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는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요, 집안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적 없고 공부한 적 없고 그랬던 어부였지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는 초대교회 기둥으로 사용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큰 약점이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180도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나는 안 돼 이런 나사렛 사람들 같은 패배주의를 깨트려 버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의 출신, 배경, 직업, 능력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익숙함의 장벽을 부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